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벽을 허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깐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 명예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 근데 참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명예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우리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그래서 그 오해를 벗겨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들과 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주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문턱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우리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것, 이 공동체에 드나드는 것이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롭고 기쁘고 은혜롭고, 그 말은 결국 예배와 또 모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품고, 그들이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고 또 어떤 불법을 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또한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이제 바뀐 그 사람에게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그 일은 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도 교회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사회적 시대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난주 나누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웃들도, 세상 사람 누구나 이 교회에 드나드는 게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럴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그렇게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일단 시제적 분위기를 또 잠깐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한 종파, 유대교의 또 다른 한 종파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정도였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죠? 그 정도의 종교 지도자 정도로 여겼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겼고, 또 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교도 그렇게 여김을 받는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면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리시려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을 뿐 사실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점점점 선민사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너네들은 아니잖아 라는 마음들로 출발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꽉 움켜쥐고는, 이 복음은 우리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결코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말씀을 한 몇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고 헬라인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적힌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해서 순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물론 있죠.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순서는 있을지언정 장벽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도 동일선상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역시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를 누가 적었을까요? 바울이 적었죠.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배우지 못한, 바울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걸 자기 그냥 새로운 생각, 다른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생각을 여기에 적은 걸까요? 바울도 배워 내려왔던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장벽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도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한 가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세 번역,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장벽,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사회적인 장벽, 종이라 할지라도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또 성적인 장벽, 남자든 여자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깨달았지만 그냥 머리로만 깨달은 거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물 밖 세상을 나가고 싶지도 않고 밖 세상을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우물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소식,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은 삶의 위안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내 힘들었던 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아, 그러니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이제는 살겠구나.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위로와 평안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더라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자립을, 안디옥 교회의 자립을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을 도왔으니 바나바도 파송해 줬고 또 자신들 인정도 해줬고 아무튼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도왔을 가능성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의 이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그 벽, 이 벽을 허물어뜨리고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는 하나야,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야,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그러기는 아직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어땠을까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이 이제 회심하긴 했지만 괘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괘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울 마음이 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저 보답한다는 마음 정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좀 전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까지 시작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던 그 장벽, 이 장벽을 안디옥 교회는 어느 틈엔가 이미 마음속에서 무너뜨리고 있었고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더 괘씸했으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 출신의 이 안디옥 성도들이 이렇게 벽을 허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 때문이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간 성경을 가르치면서 당연히 이 장벽을 없애야 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다. 동일하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은 동일해.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라는 얘기들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쳤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저자직강으로 이 사실, 이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실천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음속에는 아직은 완벽하게 그 부분이 다 해결되어서 혹은 넘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구나 라고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배워서, 그래서 내 마음은 아직 100% 동의는 안 되지만 실천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디 쉽던가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 어느 정도 관계였는지 어떤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용서하기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에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모든 시간 동안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고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들을 괴처럼 취급했는데 그들에게 악감정, 개인적으로는 악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굳이 도울 필요까지 있나요? 본인들도 이렇게 벽을 치고 사는데 우리도 그냥 그 벽에서 우리 또 이렇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 단지 문자만 가르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게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어렵지만 시작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처럼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실천하기 쉽지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쩌면 비슷한 말인데 이 처져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들처럼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삶으로 실천해 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1년간 가르치고 난 그 결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그 첫걸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시작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것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잘 세워져야 하는가.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 그저 교리만 잘 알고 가르치고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선생의 역할, 교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운 교회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그 말씀을 이 시대적 상황과 잘 맞춰서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먼저 솔선하며 배운 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어느 교회건 어느 공동체건 이런 일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아니 온 세상 열방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벽을 허무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는데 그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이런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져 있던 그런 장벽을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가득 세우고 아주 높이 세우고 우리의 마음만 위로받고 우리 마음만 은혜 받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섬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 사명에 집중하기를, 그래서 이 사명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구체적인 사명들, 또 구체적인 일들 또한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